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성탄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킬케골이 왕자와 처녀라고 하는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이제 왕자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한 시골을 방문하면서 이 시골 처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자기 신부로 데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야, 그 시골 처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됩니다. 이 왕의 전통이 있고 왕실의 예법이 있는데 절대 시골 처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 시골 처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마음속에서 애끓듯 타오르는 겁니다. 야, 그러면 왕이니 왕정이 다 때려치겠다. 내가 그러면 시골로 가서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살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왕실에 체면이 있지. 어떻게 왕이 되실 분이 시골로 내려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에 이 왕자가 결단합니다. 왕자고 왕이고 나 다 싫다. 나는 그 처녀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왕자도 포기하고 왕권도 포기하고 왕실도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처녀와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성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 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즐거움이고 성탄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다가 마침내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3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6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다. 지파를 말합니다.
누구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문이 분명한 겁니다. 이 아셀은 누구예요? 이 구약 성경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이루는 지파이잖아요. 그 지파의 자존심과 지파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가문. 아버지도 믿음 있고 그래서 바누엘의 딸 안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역사, 가문의 전통을 지켜온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한테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 여러분 최고의 복이요, 이 신앙을 잘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어떤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희 집도 제가 믿고 난 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죠. 시골 교회였지만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좋은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이 좋은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바라요. 여기 안나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기 지파를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기다리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켰던 마리아라는 여자죠.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처녀였죠. 동정녀였죠. 이 마리아한테 천사가 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처녀입니다. 남자랑 잠자리 하지 않았습니다. 잉태한다고 하는 것,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줄 때에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죠.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안나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하기도 했고 또는 불행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혼했어요. 근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혼자 살았는데 84년 동안을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야, 84년간. 그러면 보십시다. 84 더하기 7하면 얼마지요? 91지요. 거기에서 결혼해서 이게 적어도 뭐 10살에 결혼해서도 100세고 15살에 결혼해도 어쨌든 100세가 지금 100세가 넘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80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80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다. 이 시몬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 너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성령이 말해줬다면 반드시 안나에게도 말해줬을 거예요. 안나야, 너 기다리는 메시아 반드시 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본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84년 동안 성전에 있다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제가 금식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아는, 이것은요, 신앙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요 잠시뿐입니다. 몇 년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을 가져야 평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렇게 꼭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내가 힘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던 시키지 않던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교회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의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시골에서 있었지만요, 정말 보면 이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 어머니들 정말 교회에서, 지금 저는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대가족을, 그리고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은요, 이 아파트에서 온갖 가전제품과 편리한 문화시설 때문에 정말 살기 좋아요. 옛날 그 시골에서 이 겨울에, 예?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대가족을 다 먹이고 빨래시키고, 그리고 저녁에 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우리 어머니 시대들, 우리 할머니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한국 교회사를 볼 때에 이 한국 교회사의 부흥의 시점을 1903년 원산 부흥이, 1907년 평양대 부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1903년에 그 원산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는요, 이 화이트라고 하고 맥컬리라는 여자 선교사 두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하고 맥컬리라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여자 선교사들이 원래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 의화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산으로 피신해 온 거예요. 원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보십시다. 저기 동해안 위쪽, 이게 원산이에요. 바닷가예요. 동해바다 위 원산. 원산에서 부흥을 일으켜 것이 평양으로, 평양은 아시죠? 예, 원산. 예, 이제 저를 보시고 그 중국에서 원산에 왔던, 아마 여기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 맥컬리라는 여자 선교사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두 여자 선교사가요, 여자 선교사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는 한국이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운동이 다른 선교사들한테 이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역시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1890년 한국에 와요. 예? 로버트 하디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하디 선교사는요, 이 굉장히 지식인이요, 또 의사요, 이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 약간 조선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지식을 잘하는. 그런데 이 화이트와 맥컬리 두 여자 선교사가 이분을 초청해서 부흥이라는, 그 기도에 로버트 하디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다시 이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운동이, 원산의 기도 운동이, 1903년 기도 운동이 평양 대부흥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요, 이 두 여자 선교사의 변화받고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부흥을 일으키는 굉장한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던 선교사. 양화진 묘역에 보면 저 로버트 하디 선교사 영적 대강성 운동이라는 기념비가 여기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저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예? 원산 부흥이 1907년으로 평양 대부흥. 2년 후에는요, 그 당시 1909년은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힘이었고 한국교회의 능력이었는데, 그 한국교회의 힘과 능력을 제공했던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물론 그 시대는 이름도 있었죠, 두 여자 선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기 안나라는 이 여자가 성전을 지킨 거예요. 성전을 지키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요,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는 이유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 하나가 때로는 미랄이 되고요, 나 하나가 때로는 씨앗이 되어야 돼요. 이 안나 같은 이 여인, 성전을 지켰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요, 성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지키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10사람, 100사람, 1000명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기도의 일꾼, 한 명 교회를 사랑했던 그 일꾼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는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가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38절을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 그에 대하여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게 거기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에게 대한 이야기라는 말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 여러분, 이 시몬과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아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안나도 자기를 만나주신 그 아기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느냐, 얼마나 많은 성전을 오고 갑니까? 1년에 3번이면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전이 오고 갔습니까? 이 안나 같은 여인 8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까?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최고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가운데 최고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삼고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만남, 예수의 만남,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영국의 신앙인이요, 과학자요, 의사였던 심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의사로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을 묶어놓고 생 사람을 수술하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사람을 수술할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창세기 2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빼낸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요. 아담이 깨어납니다. 통증, 아픔을 못 느껴요. 그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에 힌트와 영감을 얻어요. 사람을 잠들게 하고 난 후에 수술하면 되겠구나. 그래 사람을 잠들게 하는, 그래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정말 해보니까 사람이 잠든 거예요. 잠든 사이에 수술을 한 거예요. 영국 왕실이 이분한테 경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줍니다.
이제 이분이 인생의 은퇴의 시점이 되어서 요즘 말 말하면 뭐 기자회견이든 인터뷰를 해요. 선생님, 그 위에도 많은 것도 이제 발견했거든요. 선생님, 일생 동안에서 선생님께서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제 알고 묻는 거예요. 마취자라는 이 대답이 나올 걸 알고 그걸 또 칭찬해주고 그것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묻는 거였죠. 그때 심부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발견이라고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죄를 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는 예수, 내가 아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시몬과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을 한마디 말하지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다시 38절 보십시다. 다시 시작.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저기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먼저 우리 성경 그냥 38절 다시 같이 읽으시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자, 바라는, 저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속량이란 말을 자 우리 다시 하고 현대인 성경, 자 세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읽어야죠. 세번역.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린다. 다시 현대인 성경 빨간 거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구세주를 기다렸다, 구원자를 기다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안나처럼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성탄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 가족분들,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요.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들은요, 나중에 가족을 그 식당으로 꼭 한번 데리고 갑니다. 왜? 맛있으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어디 좋은 일을 보고 옵니다. 그럼 내 가족을 꼭 거기 데리고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우리가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오늘 성탄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 이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기다리면서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시몬, 안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났고 구원받음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를 지키며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